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주전 1200년경, 1100년경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타락한 레위인이 제사장, 어떤 한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이 첩을 지니게 되는 또 악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첩이 또 다른 사람과 매춘을 하는 또 악, 그 첩도 다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춘도 행하고, 이스라엘 내에 매춘도 있고 첩도 있고, 또 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을 때에 또 레위인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그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이는 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그 악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조각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 역시 악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또 저렇게 죽고,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악을 징별하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죽는 것 역시, 또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이 2번이나 패해서 또 수만 명이 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악을 그저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스리셨던 하나님과 오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어떠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0장은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공격하다가 패하는 과정에서 보인 오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첩의 시신 조각을 받아든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베냐민을 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거룩한 싸움 같아 보였습니다. 성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2번의 패배 이후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전이었으면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곳으로부터 약 북쪽 한 5km 정도 북쪽에 있는 베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언약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미스바로부터 약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오만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을 보시면 28절에는
28절에 세 번째 묻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입니다. 28절에 우리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먼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싸울 것을 결정한 겁니다. 묻는 형태는 취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마치 그 화살 쐈던 왕처럼, 3번 쐈던 왕처럼 됐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형태는 취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까요? 싸워야 할까요? 말까요를 물은 것이 아니고, 싸우는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올라가겠다고? 그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마지막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결정했잖아. 그래? 그러면 유다가 올라가 라고 하나님께서 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앞서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이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으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가정사의 일이나 어떤 직장의 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은 이 본문에 보면 이러이러 되어 있고 이런 본문에 있으면 이러이러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인이었지만 우리 미갈과 평생 이후로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더 그 안에서의 발전된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나의 섬김이 상대방의 악을 증가시키고 상대방의 오만을 증가시키고 더 내놔라 라고 하는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달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계속해서 용서하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아서 그동안에 안 물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그러한 다윗도 어떤 그러한 사례가 있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결정해 놓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묻질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묻질 않습니다. 이미 다 결정을 합니다. 이거 결정은 저거 결정 다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왔지요. 다시
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오지 않습니다. 물으러. 지금은 제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은 이러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두는데 그래도 오지 않는 거죠. 그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게 보면서 저한테 물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권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어떤 일들을 이미 결정해서 서로 약속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것도 아닌 것이지요. 왜? 목사는 재산을 나누는 자가 아니기에 목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산을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어떤 성도들 간에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시작할 때 목사에게 묻지도 않았고 또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건 목사가 아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 아니기에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는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22,000명. 우리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나왔습니까? 20장 15절에 보시면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26,000명입니다. 한 지파에서 나온 수가 26,000명인데 첫 싸움에서 22,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개 지파 중에서 싸울 수 있는 한 지파 거의 전체가 죽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그들의 악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인 레위인 그 첩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악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지도 않는 그냥 자기의 결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근데 자기의 소견을 대로 행할 때 그들이 우리가 혹시 내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에 21절 말씀 베냐민 자손이 기브야에서 나와서 벌써 패배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싸움하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지. 이상하다가 아니라 야 다시 모여. 이거 우리가 40만 명이나 드는데 이거 하나 못 이겨? 야 한 번은 한 번의 패배는 병가지 상사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다시 모여.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버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버리니라.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글락에서 괴로움을 당한 뒤에 우리 사무엘상인가요? 한가요? 우리 사무엘 상 30장 6절 말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다윗입니다.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비류들이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크게 마음이 낙심되었다는 뜻입니다. 낙심되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더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사사기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더라. 하나님 안에서.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안에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나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묻지요. 보통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도 다 헤쳐나왔어서 내 충분히 경험이 있어 라고 하는 태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나 할 수 있어. 이거 뭐 굳이 안 물어봐도 돼. 그래서 두 번째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23절이 첫 번째하고 여호와 앞에서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저물도록 울며 우는 것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도 울어야만 했습니다. 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베냐민 자손을 쳐야만 되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됐습니다. 아픔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금년 말에도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할 때,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 관계되어져서 오랫동안 뭐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각각의 예배들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식을 하면서까지 이 직분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데, 참 이런 울음이 있어야 되지요. 집사님으로 이렇게 되셨다가 어떤 그 신앙적인 형편이 그 집사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정직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목사는 해야만 됩니다. 많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도 제가 문자를 보내주랍니다. 카톡으로. 그것은 일종의 경고요 견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바에 대한 그런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베냐민 지파를 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물음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나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저놈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 이렇게 라는 마음이었는데 나의 형제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깨달음, 이 죄악 자체에 대한 그것을 몰아내야만 되는데 베냐민을 공격해야만 되는, 형제 지파를 공격해야만 되는
그 슬픔이 약간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23절에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회개가 온전치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패했을 때 그제서야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간 겁니다. 처음부터 이래야 됐던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회중으로서의 예배, 경배 드릴 때 모두가 나서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되는 일, 우리 스스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 해야 되느냐?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다 올라갔지요. 5km 이상 올라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앉고 그냥 잠깐 가서 어찌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긴 시간, 언제까지?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울고 금식하고 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다 있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들을 낮추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우리 40만 명인데 이거 못 이겨? 우리 아이성 공격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40만 명이나 왔는데 겨우 2만 2천, 이거 못 이겨? 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들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었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충분히 돈도 있고 경험도 있어, 그것이 아니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악함과 형제 지파의 죄악에 대한 슬픔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형제 지파에 대한 슬픔이 없는 것은 살육일 뿐입니다. 그냥 죽이는 거지요. 이런 그건 분노일 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직분을 교정함에 있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안 나와? 그러면 직분 박탈. 만약에 이런 태도로 만약에 행한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살육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슬픔이 없이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승리와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자신들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기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최근에 들어와서 강단에서 자주 외치는 말씀이 정의, 자유, 어떤 정의, 공평, 세상이 말하는 정의, 공평, 기득권이니 뭐니 다 뭡니까? 따스한 정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살육일 뿐이다. 지금 살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육이 일어났고 과거에. 세상의 의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지니지 못한
모든 의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것도 악일 뿐이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2만 몇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18,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무려 4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그들은 법기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니는 어떤 그 열의가 무엇을 향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함,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 이것이 진정 우리 것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힘써도 못하네.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힘써서 나의 의로움이, 나의 그 무엇이 내 자신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전적인 죄인이 전적인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겸비한 섬김만이, 그 인식만이 우리로 하여금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는, 여호와로부터의 승리를 보장받는 길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